오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랜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문 좀 열어주세요. 나아가네. 새롭게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너를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를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아멘 하늘보다 주님 계시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떠나요. 내 영혼이 밤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세상에 길을 걸어가다 사랑을 지키려 내 영혼이 밤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새하늘 잠자고 일어나라 달리라고 깨어라 어두운 돌아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그리고시 날 돌아가네. 어머니 잠자다 너무 일어나라 달리가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으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떠나려는 절망 가운데 불안한 순간 내 영혼의 속에 잠기네. 주님을 떠나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새하늘 잠자고 일어나 달리라고 일어나 돌아가고 세상을 가가오네. 그것이 날 만나가네. 배가 속에 잠자고 일어나라. 제발요
나를 보호해서 어머님을 삼으시고 내 옆에 가셨네 하나님 거친 사랑은 만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소용이 없다나가서 그것이 지나가 나의 영원하게 지나치나 그 모든 그 성기에 잠들어 들린 것도 또 그대를 사랑해 부르자 우리의 세상에서는 너의 이름과 하나님 거친 사랑은 만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부가 모든 수고하는 사랑을 보는 사람 나보다 나를 그 사람 가지고 갈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다 쓸까 하늘로 있어도 오지 못하 하나님 거친 사랑은 만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수고였다
이 존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은 주로 향하신 것 끝까지 이르리 저 하늘 나를 향하여 고가리라 주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태양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전문 전사는 주님이라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영성이네 성삼위 일체께 성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무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항상 소망 중에서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태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소생할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거든요. 오늘 밤 넘기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쓴 거예요, 군의관이. 그래서 이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턱 한마디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 되기 전에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밤 못 넘긴다는 말인데 오늘 밤 못 넘기고 죽겠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턱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의관의 소리를 들은 이 병사는 사병을 해내면서
내일 새벽까지만 살아있으면 난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내일 새벽까지는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정말 사망의 그 사슬을 넘어가는 그런 지경에서도 참 몸부림치는 새벽까지는 버텨야 돼. 어떻게 새벽까지는 버텨야 돼. 그렇게 버틴 거죠.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니까 이 병사의 마음에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반스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병사가 붙들고 사경을 헤매면서 붙들고 있었던 이 희망, 이 소망, 그와 같은 소망,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잖아요. 끝이 있고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과학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과학이 만들어낸 삶의 환경 속에서 그 과학을 의지하고 뭔가 좀 내일은 좀 나아지리라는 이 과학적인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그건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글쎄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창조론이란 답을 쓰면 낙제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창조론 답도 되고 진화론 답도 되고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하는 말이 되느냐. 어릴 적부터 계속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왔으니까 이 창조했다, 이건 그냥 뜬금없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학자가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야, 예를 들어서 10개의 동전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번호를 매기고, 번호를 매긴 다음에 잘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잘 섞어서 동전 하나를 딱 꺼낼 때에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수학적인 확률로 했을 때에 1번 동전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은 아니지만 확률은 10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꺼낼 때 2번 동전을 꺼낼 수 있는 확률도 그냥 10분의 1이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 섞어가지고 1번 동전을 꺼내고 그 다음에 2번 동전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그렇게 순서 맞춰서. 그러면은 1번 동전 꺼내고 2번 동전 꺼내고 3번 동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동전을 호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의 10성이니까 10의 10성이니까 100억 분의 1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00억 번을 시도하면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100억 번을 그렇게 하면 한 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인데 그것도 그냥 가상적인 확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번 꺼내고 집어넣다 꺼내는데 한 3초 걸린다 치고 100억 회를 하면 300억 초인데 1시간이 3600초, 그 다음에 하루가 86,400초, 1년이 31,536, 3,153만 6천 초, 1년이. 그런데 이 3억 초를 3,153만 6천 초로 나누면 951년이 걸린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만 동전 10개 넣고 꺼내 딱 이거를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적으로 딱 꺼낼 수 있는 시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951년을 해야 한 번 될까 말까 하다. 그것도 확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말은 이런 우연하게 일어나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을 기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진리신학교에서 이재은 교수가, 이분은 유전공학자예요. 세계적인 유전공학자인데 국제학술지 논문을 200편을 게재한 이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지금 장로님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진화나 창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분은 유전공학적으로 진화란 불가능하다. 창조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입증하는 강의를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그냥 저녁 7시까지 쭉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과학자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에게 이제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유전공학으로 통해서 유전자 변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강의하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유전공학적으로 보면 진화는 있을 수 없다. 진화는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색체 하나만 틀려도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종이 다른 짐승과 이 교미를 했을 때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이 어느 날 느닷없이 염색체 개수가 하나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고요. 그런데 이 종이 염색체 수가 하나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제로지만 다른 종이 또 하나 그런 식으로 염색체가 늘어날 확률은 또 제로. 그런데 이 두 염색체가 지구에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지는데 이게 다시 둘이 합쳐서 교미를 해서 뭔가 다른 어떤 종이 태어날 확률은 더더욱 없다. 유전공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의 진화론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입증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천지만물은 창조라야만이 답이 있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대학교 생물 선생도 답을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거든요. 탄소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연도 측정을 하는데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가 딱 태우가
수건비 만들어가지고 탄소 측정에 딱 넣으면요 몇만 년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든 기기가 완벽하지 않고요. 또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영광으로 삭이 나도록 했을까요?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멋진 어우러짐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삭도 나고 고목나무도 있고 기암괴석도 있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창조하실 당시에 벌써 그때에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든 탄소 측정기로 측정해봐도 몇 억만 년 전에 것처럼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라야만이 답이 있지 진화에는 답이 없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보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왜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골치 아픈 창조냐 진화론이냐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연히 되어졌다 하면 우연히 미생물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삼엽충에서 새가 뭐 이렇게 발달했다고 말한다면 그럼 영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 혼, 영.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짐승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몸과 혼, 각혼이라고 그러죠. 감각기관, 감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이 감각기관, 사람식 혼인데 그거하고 이 몸.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한 가지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무슨 요소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소가 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가 하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창조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지구와 태양은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돌고 있고요. 지구가 이 지금 그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시속 1600km로 이 지추우주이 돌지 않습니까? 만약에 160km로 자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이래 되어버려요. 그러면 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다 타 죽어버리고 밤에 그 냉기 때문에 다 얼어 이 지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12시간씩 이렇게 왜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00km에 되지 이 160km 내려가 보면 이 1600km로 여러분 1시간에 1600km 도는 뺑뺑이가요. 여러분 안 어지럽잖아, 그죠? 하나도 안 어지럽잖아. 그렇게 빨리 돌아도 여러분 이런 정확한 것 태양과의 거리, 태양이 뭐 그냥 우리가 알기로 6000도인데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버리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하나 얼마나 조밀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기권 두께, 이게 두꺼워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되는데 만약에 더 얇다면 수없이 떨어지는 별똥들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마찰을 이렇게 타지 못하는 지구가 막 늘 폭탄 맞는 그런 모습이 될 거죠. 그리고 동식물은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정확하게 자기 나름 살기를 다 산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감각기관을 넣어 주셨거든요. 밀림의 쥐떼들이 한 번씩 대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 저 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불어나면 그 들판이 그냥 휩쓸어 버리는데 그때 이 밀림 쥐떼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한다. 감각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연어는 그 먼 길을 자기 태어나고 돌아와서 거기 알 낳고 죽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지구의 동식물들은 정확하게 먹이 사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생물들의 신체 조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지구에는 수천억의 곤충이 있는데 만약 이 곤충이 이 관으로 이 호흡하지 않고 사람처럼 폐가 있다면 몸이 계속 클 수 있다는 거죠. 곤충이. 그러면은 몸이 계속 크면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크면 못 크는데 계속 폐가 있어가 곤충이 성장하는 그 힘으로 성장한다면 그냥 독수리만은 볼 때가 있고, 그죠? 독수리만은 모기가 있고, 사람 다 물려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조밀하게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느냐. 지구가 23.5도 돌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남극과 북극의 수증기나 이런 것이 한 곳으로 몰려서 지구 완전히 그냥 그 쓸모없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지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장학관이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관에 이래 가가지고 쭉 살펴보다가 학생들이 같이 있는데 어떤 학생을 딱 지금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라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장학관이 기가 막혀서 장학관이 묻는 것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면 왜 기울어지? 이걸 물었는데 과학적 설명하려고 물었는데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래 장학관이 의의가 없어서 교사를 불렀어요. 이 학생에게 물었는데 이 학생이 지가 안 그랬다 그러네. 그러니까 교사가 이 가가 안 그랬다 하면 털지 안 그랬습니다. 너무 기가 차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 야가 이렇게 교사에 갔는데 도대체 예 맞습니다. 가는요 털이 먹는 겁니다. 절대 가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장학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답이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답을 내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도 이상한 소리 하고 종교적으로도 이상한 소리 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때 그때에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했고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입증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는 태양만 하더라도 지구보다 109배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하계의 별무리만 하도 태양계의 거의 한 200만 개, 1000만 개 되는 이런 별들이 모여가 있는데 이 1000만 개를 모인 별물이 은하수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 눈에는 몇 개 안 보여도 전체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 한 1000만 개 정도 있다. 상상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 그렇게 큰 이 은하계가 있고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 하나 없는 것과 같지요. 그 이 지구 안에 또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 정말 없는 존재와 같은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구가 열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
조합장이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에는 농사가 잘안 땅은 비용마다 굉장히 많은데 1년에 딱 한 번 갔다 농사 짓는데 요즘은요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대요. 왜? 지구가 열을 받아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대구가 사과가 있는 지금 대구 사과 안 돼. 저기 문경 이런 데 가야 사과가 돼요.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데 왜? 지구가 열받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힘든 이런 가운데 이 지구도 점점 정말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귀한 것일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왜 천지창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은 보석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 얼마든지 있으라는 명령 한마디에 다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물로 주셨느냐? 이제 이 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과 교통하고 인간으로부터 영광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바로 낙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고 땀 안 흘려도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법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위해서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인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왜 에덴 동산에 짙을 낳아놨습니까? 그게 뭔 소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다 알면서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비인격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라는 최소한의 분량이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자유의지인데 만약에 하나님 절대로 반역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찬양도 잘하고 인간보다 더 이쁘고 피부도 더 좋고 이런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받고 영광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로봇이나 기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인격자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자유의지라는 건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 미혹받아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사망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늦게 군대 가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나는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영이 아담처럼 죽어있는 상태. 육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는데 내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생명의 새 생명의 씨앗을 심고 중생하게 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다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간대요. 왜? 예수쟁이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눈꼴 씌워서 못 보겠다. 목사 꼬라지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아따 아무개 지수 아무건사 그거 꼬라지 보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삭살할 때 일하면은 구원의 길을 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 속에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고,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강도도 사랑하고 도둑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세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강도놈에도 똑같이 비 내려주고 착한 사람은 똑같이 비 내려줘요. 강도도 숨 쉬고 착한 사람 숨 쉬고요. 강도도 햇빛 보고 착한 게 다 똑같아요. 이걸 일반 눈총 이렇게 하는데, 이 일반 눈총은 하나님 골고루 모든 사람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께 딱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이 죽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꼬라지 보니까 교회도 가기 싫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아무리 교회 쫓아다니도 예수 안 믿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 예비당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 많다. 예비당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 자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교회에 들러서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된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 거라 했는데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서 죄를 범하여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전도 안 해도 무슨 교회 안 다니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 물었어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기에 천당 가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 했거든요. 죄의 대가는 둘째 사망인 지옥이다. 지옥은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퀴즈 문제를 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산 사람 여기 세우고, 제일 악하게 산 사람 저기 세우고, 그 죄지은 순서에다 일렬로 쭉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말 따라 어디를 잘라가지고 지옥 보내고 어디를 잘라서 천국 보내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절반 딱 잘랐다. 절반 딱 잘라가지고 그 니는 천당 가라, 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도 야나 내나 뭐가 다른겨? 뭐 야하고 내하고 죄를 지금 차이가 얼마나 있길래 야는 천당 보내나 지옥 보내면 가면 하나님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 그럼 니도 천당 가라. 요놈이 있다가 하나님 누구는 배추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니들 그러면 결국 다 천국 보내 다 지옥 보내 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선은 무죄. 성경에 보면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치 못.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욕인데요. 아주 미운 마음으로 이 새끼 요 정도 욕입니다. 한평생 죄 하나도 안 짓고 이 새끼 요 욕 한마디 해도 지옥 가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죄라고 해서 천국에 보내놓으면 이 작은 죄가 점점 누룩같이 점점 커서 천국도 지옥 만드는. 왜 지옥이 지옥이고 왜 천국이 천국이냐면 지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고 천국은 죄가 없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 죄 있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다 치우쳤고 죄 없는 자가 없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럼 세상에는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맨날 설교해봤자 그 죄의 덩어리고 뒷공문으로 맨날 죄짓고 돌아다니는 지가 무슨 천국 갈 끼고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거든.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해놓은 악한 업보가 많아가지고 오늘부터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한 업보를 많이 행해도 아무리 선한 업보를 해도 이 선한 업보가 악한 업보고 샘샘이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선한 업보는 선한 업보들 악한 업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죄가 없어야 천국인데 그러면 천국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다. 내가 해결해 주자.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이야기해 놨습니다. 뭐냐면 용서해 주자. 용서해 주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는데 누구는 용서해 주고 누구는 용서 안 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한 방법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가장 소중한 우주천지 만물보다 하나님께 더 값진 독생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처참하고 악랄하게 처형시키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이야기가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한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만 불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진 죄의 대표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또 성천하게 하셨지만 이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 1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체주가 와가지고 네가 갚은 게 아니니까
보증인이 갚아주면 또 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있는 우주보다도 더 귀한 아들, 독생자, 그분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 당신 아들 사고 싶소. 왜? 저 데리고 가가지고 시리 진이기가 죽이고 싶은데 100억 줄 테니까 주시오. 1000억 줄 테니까 주시오. 주겠습니까? 돈에 눈에 뒤집혀진 인간도 아닌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무나 소중한 독생자,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독생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정말 우주 속에 하나의 점만큼도 안 되는 미물 같은 우리 죄를 짓는 우리를 구속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값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는데 좀 난간으로 대충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댕기가 천당 간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한, 그래, 네가 믿었으니 용서해 준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대속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님 영접해 드렸으면 이제 믿은 걸로 인정하고 죄를 속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 여기 먹는다는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 당연히 제게 들어오시면 되지. 아니요.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피대로 올라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배목사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라. 내가 내 구세주가 되어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고 영접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먼저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한 것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정말 소망 둘 수 없는 이 세상에 유한한 것, 여기다가 꿈, 소망, 비전 두고 살아가면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생명 끝날 때 처참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인천의 공항에 가면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한테 물었습니다. 기사들은 이 차 보험 들었습니까? 어쩌고 생겼는데 이따위로 가보던 사람이 이 차 보험 들은 누르는데 기가 찼던가 봐. 이렇게 보더니 보험이 들었죠. 보험 안 들으면 어떻게 영종 차량 운영합니까? 제가 보험 들은 거 압니다. 그러면 보험이 얼마 냅니까? 뭐 70만 원 낸대요. 1년에. 그럼 보상 받습니까? 받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바삭 깨졌을 때 보상받는 보험 들었습니까? 그 또 이 미친개이 같은 뭔 소리 하시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보험이 어디 있냐? 제가 그런 보험 설계사입니다. 지구가 바삭 깨졌을 때에 돈 얼마를 보상받는 게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죽음도 병도 근심도 아무 해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험 내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만은 믿어가더라고요. 영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지도 않을 것 대비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봤자 어느 순간 우리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온 인류가 다 인정하는 다음 시대 공산주의자들 빼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 한 푼도 없어요. 보험료 한 푼도 안 받고 보험 가입 시켜주잖아. 이렇게 행제 맞는데 왜 안 와? 이게 왜 안 하냐?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가 이 죽고 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서게 돼요. 네가 그렇게 보험 설계사 배목사가 그렇게 보험 들어도 네 안 들었잖아. 보험 안 들어놓고 사고 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라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 그 다음에 갈 우리 그 천국 바라보면서 반드시 다 놔놓고 이것부터 해결해. 이것부터 차를 샀으면 보험부터 들어야 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도 있고 낙도 있고 오르막내리막 다 있지만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언제 죽어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